할렐루야. 온 이스라엘교회 샤bat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주는 민수기 토라 포션 5784 39번째네요. 제목은 발라크. 민수기 22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그래요. 발락 즉 왕 정치인이 발람 즉 종교인 술사를 초청을 하러 사람을 보낸 그런 얘기부터 시작됩니다. 큰 흐름으로 보면은 모세를 통해 고센 땅에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여정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이런 여정을 쭉 거치면서 요단 편에 여기 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맞은편 보이는 여기가 이제 여리고, 여기가 여리고고 사해고 예루살렘이고, 즉 아브라함에게 주마하고 약속했던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바라보면서 있는 현지 위치입니다. 그런데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초청을 해서 즉 무력적인 육신의 무력적인 힘으로 이길 수가 없을 것 같으니까 영적인 힘을 가지고 이기려고 이렇게 초청하는, 그래서 큰 그림으로 보는 왕과 종교인이 플러스가 된 연합된 이 그룹이 하나님 백성들을 대적하는 이런 모습인데, 이게 광야 40년의 여정이 거의 끝나가는 그런 때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인데 이 멀리 거의 지금 터키 부근까지 오네요. 시리아 북부 지방이니까. 부돌에 있는 이 먼 거리에 있는 이 발람 이 거짓 선자를 초청을 해가지고 지금 진행되는 그런 스토리인데요. 자, 이 부분을 구속사로 이렇게 바라볼 때 이 40년의 여정의 발람과 발락 사건이 기독교 2000년의 세월이 끝나가는 무렵 지금 현재쯤에 왕으로 표적되는 표시되는 적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종교인이 뿌렸을 때는 이런 과정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지금요. 그래서 현재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마운트 다운 권세를 받고 이 세상을 장악할 적그리스도의 등장이 눈앞에 와 있는데, 이 상황이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많이 궁금해하는데, 이런 모든 밑그림이 오늘 이렇게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는데요. 자, 베드로서 2장 1절. 이 발람이 즉 주전 한 1500년 전에 있었던 이 발람의 스토리가 AD 한 60년쯤에 베드로 사도에 의해서 캐치가 됩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자들이 일어났나니 요 베드로 시대 때예요. 요때 AD 60년 때예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그래요. 이 거짓 선자들이 자기들을 사신 주를, 즉 예수님을 부인하는 형태로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부인하고 나오는지 가만히 한번 지켜보기를 원합니다. 2절에 보니까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래요. 자, 저들을 따르는 무리들 그 가운데서 있는 것이 보니까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는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진리, 즉 계명의 말씀이 비방을 받는데요. 계명이 비방을 받는답니다. 그들이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즉 거짓 선지들의 탐심으로 지어낸 말, 하나님의 올바른 메시지, 경고의 메시지가 아닌 스스로 지어낸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우리들, 즉 성도들에게 선포하면서 이득을 삼는답니다. 그러니까 돈을 목적으로 한다는 얘기죠.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쭉 여러 가지 계속 진행을 하다 15절 이하에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느도다. 그래요. 발람의 길을. 이제 결론적으로 여기서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무리들이 똑같이 나타나서, 즉 돈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 발람과 발람 왕처럼 그대로 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그래요. 자, 발람이 결과적으로는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과 동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면서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을 파멸에 들게 하는 이런 일들이 베드로 시대 때도, 즉 초대교회 시대 때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AD 100년쯤에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요한 사도에게도 이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가 나오는데, 이렇게 발람과 발락의 교훈을 따르는 이런 무리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면서 시대적으로 진행하다가 맨 마지막에 이 부분에서, 즉 주님 모시기 직전 42달 동안 창세 이후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 마귀가, 이 마귀의 본색들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의 도가, 하나님의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으면서 멸시를 받고 땅에 떨어지는 이런 현상들이 벌어진다는데, 미리 결론을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십계명 중에서 저들이 변경을 하고, 변경을 해서 특별히 로마 카톨릭은 두 번째 계명과 네 번째 계명을 변개해 가지고 여기서 안식일이 일요일로 바뀌었다 그래 가지고 일요일을 주일, 이렇게 주의 날 그래요. 주의 날 그래요. 일요일을 주의 날로 삼아서 지금 현재 개신교도 썬데이 워십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리의 도래, 안식일이 포함된, 일곱째 날 안식일이 포함된 계명이 땅에 떨어지고, 그리고 첫째 날 안식일을 정한 그런 가짜 계명이 온 세상을 덮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소수의 그 안식일을 지키면서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소수의 무리들을 이단으로 정죄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자, 그런 미친 행동을 한 이 발람, 나귀의 입을 열어서 경고한 하나님의 이 경륜, 그리고 천사를 보내서 죽이려고 했던 이런 일들 한번 볼까요? 민수기 20장 2절 이하의 긴 얘기가 나오는데요. 23절에 보면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그래요. 자, 나귀는 영적으로 연이 열려가지고 자기 주인 발람을 죽이려는 여호와의 사자를 봤어요. 그래서 가지 않고 3번씩이나 뒷걸음을 치고, 그것도 모르고 이 주인, 나귀 주인이 발람은 막 그 채찍을 내리치면서 책망을 하는 이런 과정에서 나귀의 입을 열어요. 입을 엽니다. 자, 22장 28절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초자연적인 사건이 그래요. 나귀가 입을 열어서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네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니, 그래. 나귀의 입을 열으셨고, 그리고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그때서야 이제 이 발람 선자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는 이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 우여곡절 속에서 이미 돈에 환장한 발람은 발락 왕의 초청을 받고 가기로 작정을 했어요. 작정을 했는데 이 작정 속에서 하나님이 막으니까 어떻게든지 자기 뜻을 관철시키고자 하나님을 설득하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가는 이런 흐름들입니다. 요즘에 우리 목사들로 말하면, 저 자신을 말하면은 제가 어떤 뜻을 정해가지고 그게 하나님의 뜻인 양 그냥 밀고 나가다 보니까 맨 처음에는 하나님 뜻인 것 같더니 나중에는 어그러진 이런 일들이 참 많잖아요. 교회 운영을 할 때. 저도 이제 그런 실수를 많이 하는데,
그래 제가 생각한 게 하나님의 뜻이려니 하고 그렇게 담대히 나가다가 많이 넘어지는 이런 상황을 맞았는데 저 자신도 이 발람의 교훈과 욕심에서 벗어나지 못한 특히 이 요새 목회자들은 돈, 여자, 그다음에 명예 이런 거에 눈이 멀어가지고 이렇게 그 뜻을 펼치기 위해서 나가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 하면서 막 성도들이 이끌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저도 이런 데서 이렇게 자유하지 못하다는 것을 함께 고백을 드립니다. 자, 발람 거짓 선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게 하고 축복하게 하는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특별히 이 발람의 눈을 열어가지고 발람의 눈으로 장차 되어지는 이 별, 야곱의 별에 대해서 예언하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민수기 24장 15절 예언에 이르기를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자기는 눈을 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요.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도 하면서 뭐 다 해석은 안 되지만 하여튼 야곱의 별이 그리고 이제 이게 성취가 됩니다. 주전 약 한 4년 주전 한 4년 전쯤에 동방박사를 통하여서 이 야곱의 별이 등장해 가지고 이 길을 인도하면서 예수님 탄생하는 이 자리까지 인도하는 이런 흐름인데요. 마태복음 2장 1절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래서 그의 별이래요. 자, 그러니까 동방에 있는 사람들이 이 발람이 예언하였던 야곱의 별에 대한 이런 것들을 받아들였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문자적으로 성경적으로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을 아는데 언제 태어날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깨닫지 못했다는 증거가 나오네요. 이 예수님께서 나시는 그때는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나오는데요. 그대로 예루살렘을 중거란하는 명이 날 때부터 69일에가 지나면은 메시아가 등장한다. 이렇게 예언했고요. 69일 이후에, 즉, 요 69일 이후에 예수님이 30세가 됐을 때쯤 시작해가지고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3년 반 공생의 한 일의 중간에 십자가를 매신 이런 사건들이 있으면서 하여튼 전반적으로 예언했던 이런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여튼 메시아의 탄생 지역부터 언제 태어날 거며 어떻게 하다가 죽으시고 부활하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인가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예언식으로 구약 전체에 묻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이걸 찾아서 적용을 하는 것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마지막 계시록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에 즉 절기로 따지면은 가을절기, 나팔절, 대속절, 초막절 이 사건들이 이제 우리 앞에 닥치는데 이런 것들을 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분별하고 대처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광야 시대와 교회 시대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발람과 발라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요. 그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볼까요? 민수기 25장 1절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던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래. 모압 여자들과 발락 왕이 있는 모압이죠.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가담한지라. 그러니까 그를 숭배했다는 얘기예요. 그의 예배에 동참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즉 태양신을 섬겼기 때문에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자들이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불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합니다. 그래서 2만 3천 명을 죽임을 당하는 이런 사건이 벌어지죠. 즉 이 바알과 아세라, 즉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인데요. 바알은 남자 신이죠. 농경의 신, 폭풍의 신. 그래서 비, 번개, 바람을 주관한다. 이게 바알 신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산의 신, 아세라 신이죠. 이렇게 생겨가지고 여기도 유방이 많이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다산을 상징하는. 자, 그런데 이제 이 바알과 아세라를 신상을 새겨놓은 이곳에 와서 이 예배에 참여하고 이들을 섬기는 제사에 참여하고 여기를 섬기는 여사제가 있어요. 여사제들. 이 여사제들과 함께 성관계를 맺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초청을 받아서 여기에 참석했더니 이 꽃 아주 이쁘장한 그러한 그 여사제들이 성적으로 유혹을 해가지고 성적으로 함께 동화된다는 겁니다. 즉 바알과 아세라의 이 신을 섬기는 여기에 동화가 된다는 거예요. 같이 동참하고. 이제 완전히 여호와의 말씀은 아주 완전히 뒷전에 들리는 겁니다. 이렇게. 예. 자, 그런데 이런 우가, 이 광야 시대 마지막에 있었던 이런 우가 이제 기독교 2000의 마지막 단계에서 WCC, W의 종교통합, 세계 종교, 친선, 연합식, 예루살렘 제3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완전히 원 월드, 뉴 월드 오더, 신세계 질서 쪽으로 가면서 이 제3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일들이 마지막 때 벌어지는 이런 것들을 대다수 지금 현재 개신교에 있는 사람들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라고 착각하면서 가는 건데 결과적으로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런 쪽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이나 현재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영적 출애굽을 하는 우리들이나 똑같은 우를 범한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지금 특별히 일요일 예배를 중심으로 전 세계를 연합을 시킵니다, 지금. 연합을 시키면서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은 안식일 예배를 받으시거든요. 안식일 날, 즉, 일곱째 날 토요일 날 안식일 예배를 하나님께 지정을 하셨는데, 아닙니다. 우리는 일요일 날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자신도 모르게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바알신을 섬기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마지막 때 영적으로 눈을 안 뜨면 정말 큰일 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서 유다 선지자가 유다서 1장 10절에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하는 그것으로 멸망하라. 화 있을지니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래요. 가인같이 하나님을 대적했고 발람처럼 하나님을 망령되이 섬겼고 그다음에 고라는 아예 대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인, 발람, 고라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습성들이 마지막 때 이렇게 남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마귀의 습성, 성품이 안에 담긴 그런 모습으로 연합을 해가지고 마지막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진리를 마음 안에 해가지고 순종하면서 이 분별력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최후의 아마겟돈 전쟁을 준비하는 용의 세력들, 이렇게 개념을 정했는데요. 여러분, 아마겟돈 전쟁의 밑그림이 있어요. 그 밑그림이 갈멜살 전투인데 열왕기사 18장 17절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는 너냐? 그가 대답하되 즉 엘리야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비의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그래요. 모으는 거예요.
큰 그림을 한번 볼까요? 아방이 자기 아내 이세벨 그래요. 옛 바알의 딸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알 제사장의 딸인데 이 시돈에서 있었던 사람인데 여기 와가지고 정략 결혼을 해가지고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아방의 벽앤멜이 송사로 해가지고 영적으로 이렇게 주입을 하는 거예요. 보면은 여자들 이렇게 보면 마귀의 영을 받은 여자들 셉니다. 아주 보통 센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바알 선지자 450,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불러다가 이제는 어느 제단에서 불이 내려오느냐 이런 것들을 해서 했었죠. 근데 결과적으로 엘리야가 섬기는 제단에 불이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리고 바알 선지자 450을 그 밑에 있는 시냇가에서 전부 목베어 죽이는 이런 장면이 이전에 갈멜산에서 있었죠. 자, 그런데 이런 현상이 지금 똑같이 벌어져요. 지금 이렇게 교황을 중심으로 정치인들이 부지런히 푸틴을 만나죠. 그 다음에 또 종교를 연합하죠. 그 다음에 또 이 로마 교황이 이 트럼프, 이거 지금 2년 전 사진인데요. 트럼프를 만나죠. 그리고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략해서 젤렌스키를 지금 압박하고 있던 전쟁, 그래요. 이 세상이 지금 이렇게 막 소용돌이 쳐갑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전쟁과 무서운 기근, 지진 이런 것들이 자, 근데 2년 전하고 또 지금 달라지는 게 지금 이렇게 보니까 트럼프가 이렇게 죽을 뻔한 사건을 넣은 게 귀에다 이렇게 반창고 붙이고 나왔는데 총알이 스쳐서 귀를 뚫었고 그리고 지금 이런 기적적인 사건을 이렇게 만난 트럼프를 중심으로 미국 전역이 지금 하나로 결집돼 가고 있어요. 심지어 이제 목사님들이 전부 다 이 트럼프를 향하여 칭송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종 트럼프를 살려주셨다. 이제 이런 일들이 막 회자되고 그래요. 자, 계시록 16장 12절, 즉 갈멜산 전투의 마지막 큰 그림인 아마겟돈 전쟁이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의 소돔의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새 연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 아마겟돈이 하르 무깃도라 해가지고 바로 갈멜산을 얘기하거든요. 갈멜산.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이런 계시록의 메시지가 그 밑거름이 갈멜산 전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갈멜산 전투는 칼과 활과 창의 싸움이 아닌 말씀 싸움이거든요. 마지막 때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는 그래요. 즉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메시지, 즉 거짓 메시지를 가지고 수많은 영혼들을 미혹하고 또 수많은 영혼들이 이들이 진실로 그대로 하나님의 종인 줄 알고 착각하고 따라가는 이런 모습들 가운데서 이거 한번 볼까요? 지금 트럼프를 중심으로 해서 목회자들이 안수하고 축복하는 장면을 지금 우리나라에도 트럼프를 놓고 대통령 당선돼야 된다고 기도하는 그룹들이 많아요. 눈으로 보이는 거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트럼프도 저들의 그 앞잡이가 돼가지고 배도하면서 마지막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쪽으로 결과가 나올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 하나님의 그룹들은 이렇게 거대한 그룹들을 이룰 수가 없어요. 소수 그룹이 그냥 그대로 유리 방어하는 자처럼 이제 쫓겨다니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질 텐데요. 거대한 잘못된 거짓 선자의 그룹들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이런 흐름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거든요, 여러분. 자, 교회 시대 끝자락에 나타날 거짓 선자를 경고하신 주님인데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 바로 한 며칠 전에 감람산에 올라가시면서 당시에 성전산을 내려다보고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시선이 이제는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꿰뚫고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마태복음 24장 3절 제일 먼저 한 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그리스도라야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많은 사람을. 그래요. 그때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의 재난의 시작인데,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여기서 너희는 바로 예수님의 신부들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 진실된 즉 진리를 품고 있는 이들을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이 미움을 받으리라. 그래. 이때는 유대인들도 아닙니다, 여러분. 유대인들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닌, 즉 속사람이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고 마음에 기록된 계명,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면서, 그래요. 이제 이런 사람들을 남은 자, 성도라 그렇게 일하죠.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며 예수를 믿는 증거를 가진 자들, 이들을 많은 연합된 이들이 이 힘으로 법을 제정하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법을 따라가는 이들을 향하여 환난에 넘겨주고 이단이라고 죽이고 정죄하는 이런 사건들이 곧 벌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결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환난에 넘겨 죽임을 받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이 역설적 이런 해석도 나옵니다, 여러분. 자,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이 무리들이, 여러분들 이 무리들, 초대교회 때 거짓 선자들, 그 다음에 로마 카톨릭으로 해서 콘스탄 대제 시대를 거쳐서 지금은 로마 카톨릭 교황을 중심으로 지금 일요일 교회에서 모든 그 조직들, 단체들이 모여서 하나 되잖아요. 일요일 세력들이요. 그리고 이제 유대교까지 같이 합류하는 이들이 일시적으로 전 세계가 한 나라를 이루고 한 종교를 이루고 한 지도자를 세우는 그런 때가 오는데, 그때가 바로 적그리스도 시대거든요,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 시대가 3년 반입니다. 3년 반. 이때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 증거를 가진 소수 흩어진 무리들, 흩어져서 그냥 두려워 떨며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공식적으로 법을 세우고 죽이고, 법정에 끌고 와서 죽이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데요. 자, 12절.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고 그러나 끝까지 견디지 않은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 지금 현재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이 제가 볼 때 한 98 내지 99%가 전부 다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마귀에게 속아서,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죠, 여러분. 자, 결론입니다. 마지막 등장하는 적그리스도를 이기는 성도들인데요. 바로 적그리스도가 바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즉 발락 왕처럼 적그리스도가 왕으로 이 세상을 완전히 지배하는 통치자로서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이들과 함께 야합하는 발람 역할을 하는 종교인이에요. 발람을 가진 종교인이 이렇게 나타나면서 종교인과 정치인이 플러스를 이루면서 이 지구촌 중심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있는데, 그때 그 기간이 42달 동안 권세를 받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짜놓으신 그런 이정표인데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래요. 즉 나라들이 연합한 이런 과정들이죠. 그 뿔에는 열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다니. 즉 7머리 10뿔 가운데 한 명이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라서 짐승을 따르고, 그러니까 죽을 뻔했다가 살아난 그 짐승을 따른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 하더라. 그러면서 지금 아주 전세가 급속도로 그렇게 적그리스도 체제로 변해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자, 바울 사도가 마지막 이 마지막 42달에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을 축약해서 우리들한테 경고해 줬는데,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죠.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악한 자에 나타나면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그래요.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 그래요,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역설적으로 말하면 진리의 사랑을 품지 않고 있으면 전부 다 이 거짓 능력, 표적, 기적, 불의의 속임에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즉 마치 오뜨기처럼 안에 쇠구슬을, 큰 쇠구슬을 갖고 있는 사람은 넘어져도 안 벌떡벌떡 일어나잖아요. 즉 진리가 이 안에 세팅된 사람은 가짜들을 구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그렇게 못하고 속아 넘어가는 자들은 이러므로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를 창조하셨고 우주 가운데 지구를 중심 삼으시고 지구의 중심은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의 중심은 성전입니다. 성전의 중심은 언약궤고 언약궤의 두 돌판이 세상의 중심이 됩니다, 여러분. 즉 우주, 지구, 예루살렘, 그 다음에 성전의 두 돌판, 그래요. 즉 이 십계명은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입니다. 성품. 그리고 이 진리를 기준으로 온 우주가 서로 의지하고 연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변하지 않잖아요. 자, 이 두 돌판의 진리를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진리의 두 돌판을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 마음 안에다가 이렇게 기록을 하셨어요. 우리 마음 안에, 여기 우리 예수 믿는 자 마음 안에 이 진리를 세팅해서 우리를 우주의 중심, 그래요. 우주의 중심으로 놓은 겁니다, 여러분. 이 진리. 그래서 우리 인간들 속에 있는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를 세팅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면서 영원한 그런 삶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운영하시겠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진리, 즉 우리 마음판에 기록된 진리, 그리고 이런 모든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이런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 그래요. 이런 우리 구속의 역사를 이 마귀가 이 안에 들어가서 다른 메시지를 삽입했는데, 특별히 계명 중에 7째 날 안식일을 첫째 날 썬데이, 주일로 바꿔가지고 완전히 이 진리를 바꿔놔 버렸어요. 그래서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리면서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나중에 이 마귀에게 이 경배를 드리는 이런 결과가 나지거든요. 사랑하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말씀은 1.1획도 흐트러지면 안 됩니다. 더군다나 계명이 바뀌었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안식일이 일요일로 바뀌었다는 이 거짓말, 여러분 따라가면 망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증거로 무장하면서 이 666의 이름의 수로 온 세상을 휘어잡을 적그리스도 치하를
이겨내면서 생명을 보고 이겨내면서 주님의 혼인잔치에 다 참여하는 이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